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아멘.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네. 네. 오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주일날 말씀을 조금 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창세기 12장에서 누구를 택하시죠? 아브라함을 택하십니다. 아브라함. 믿음이 있는 자였나요? 없는 자였나요? 없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거죠. 택하신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께 명령을 받았습니다. 자, 우리는 창세기 11장과 또 사도행전 7장을 통해서 이 스데반 집사가 설교한 내용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한번 하나님을 경험하였고 명령을 따랐고 또 두 번째는 하란에서 또 다시 나타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는요, 아브라함의 형제죠. 그렇죠? 아브라함의 형제가 누구죠? 아버지가 데라입니다. 데라가 아버지고요. 데라를 통해서 셋이 낳습니다. 아브라함, 또 아들 하란, 또 그다음에 나홀. 나홀을 통해서 누가 나타나죠? 롯이 나타납니다. 하란을 통해 롯이고요. 나홀을 통해서 리브가. 하란이 죽어요, 그죠? 죽은 후에 데라가 우르를 떠나서 하란의 땅으로 이동합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님 어디로 가라 그랬죠? 내가 내게 지시한 땅 가나안으로 가라 그랬죠. 가나안으로. 가나안 땅으로 가나에 안 가나요? 데라가? 데라가 안 가요. 왜 안 가요? 머무릅니다. 거기서 죽어요. 오래 살다 죽은 거겠죠. 그런 후에 아브라함에게 다시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시죠. 12장인 거죠. 그래서 내가 너를 복을 줄 거야. 우리가 육하원칙 했었죠. 육하원칙. 그렇죠? 육하원칙. 기억나시나요? 육하원칙. 누가? 아브라함이. 이게 뭐 어떤 초점을 따라 하나님일 수 있는데 우리는 아브라함을 보는 거죠. 아브라함이 언제? 몇 살 때예요? 아브라함이? 하란 떠날 때가? 75세. 3절에. 어디서? 어디에서 이 명령을 따르는 거예요? 하란에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요? 하나님의 무엇을?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가라.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이게 뭐라 했어 이게? 명령이에요, 명령.
왜? 왜 떠나라는 거야? 내가 너를 복 줄 거야. 복. 여기서 한 빠진 게 뭐예요, 지금? 어떻게? How? To? 살 거야, 살아갈 것인가? 뭐 리브를 할 거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답은 뭐예요? 어떻게 살아가요? 믿음. 응. 믿음. 믿음은 정해진 게 아니라 계속 경험해 나가는 거잖아요. 이 믿음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 어디를 보고 있죠? 신약 성경? 히브리서? 신약? 히브리서? 11장. 이 믿음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이 믿음을 계속 보고 있는데 창세기 12장부터 이 믿음이 있었나요? 여러분 봤을 때 처음부터 믿음이 있는 자인가요? 없는 자라는 거예요. 정말 없는 자인데 하나님이 계속 가르치시고 이끌어 가시고 다 하나. 아브라함이 했던 행동이 뭐예요? 하나님을 따랐다라는 거예요. 그가 실수를 하든 뭘 했든 간에 하나님을 너 잘못했어? 네. 너 그거 아니야? 네. 이거 하나만 보고 하나님께서 끌고 가신 거죠. 끌고 가신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장로교잖아요. 장로교잖아요. 장로교는 칼빈의 뭐 만들었다고 과언이 아니죠. 칼빈이라는 사람이요. 뭐 나중에 예정론에 오해가 너무 많아요. 예정론에 대한 오해가 많으니까 이 예정론이 갑자기 운명론이 돼버려요. 운명론.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다.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칼빈은 이제 절대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다 말한 적이 없습니다. 누가 그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예정설은 그런 거 아니에요. 나중에 하겠습니다. 근데 칼빈이 이 5가지 칼빈의 교리의 기본이 있어요. 5가지입니다. 첫째는요, 전적 타락. 여러분, 인간은요, 전적으로 타락했다라는 거, 부분 타락이 아닙니다. 완전히 타락했어요. 인간을 끄집어내기, 구원시키기 위해서는요, 누가 개입해야 돼요? 사람의 방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요, 무조건적 선택. 누가 선택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왜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너희를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기 위해서. 순종의 열매겠죠. 하나님의 법에 순종했을 때 허락하시는 그 법의 효력들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드러납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는요. 무조건적인 선택, 그리고 정할 수 없는 은혜. 네 번째 문제 할게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잖아요. 정할 수 있다, 없다? 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5번째는 성도의 견인. 성도의 삶을 누가 이끌어 가세요? 하나님이 딱 이끌고 가겠다라는 거예요. 견인차 보셨나요? 견인차? 그렇죠? 견인차는 고장난 차를 대부분 끌고 가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끌고 간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우리를 끌고 간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뭘까요? 전적 타락, 무조건 선택, 제한 속죄. 이게 좀 중요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은요, 온 인류를 위해 흘리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구원받은 자를 위해서 흘리신 거예요. 구원받은 자를 위해서 흘리신 겁니다. 이 5가지를 여러분 좀 기억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돼야 성경을 바라보고 내 삶을 바라볼 때요, 내가 지금 여기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택하심을 살고 있구나를요, 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이 모든 부분이요,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드러나요.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드러나요. 우리는 아브라함이 대단한 믿음이다, 이거를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실수하며 배웠던 그 하나님을 우리도 실수하면서 배워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다행히 우리 옆에 누가 계세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컨트롤 하세요. 가르쳐 주세요. 알려주세요. 그거 아니야.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인데요.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유언과 같습니다. 이제 이 설교를, 편지를 보내고요. 서신을 보내고 사도 바울은 사형을 당합니다. 사형을 당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4장, 디모데 후서 4장 1장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앞, 그리고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자, 하나님 배웠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지저스 크라이스트입니다. 앞에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코람데오라고? 코람데오. 지금 명령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과 살아계신 심판하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그 나타나실 것과 예수님이 나타나실 것과 나라를 그의 나라 두고 명령하노니. 단호하지 않나요, 여러분? 명령을 합니다. 디모데에게 부탁한 게 아니고 명령을 합니다. 누가 이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설교를 하고 복음을 전파하면서 하나님 앞과 예수 그리스도 앞 심판하실 자 앞에서 또 그의 나라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명령하는 거예요. 명령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곳인가요? 죽어서 가는 곳인가요? 우리가 딱 죽으면 쓱 올라가는 건가요? 자, 죽어서 내세를 바라보는 종교는 많아요. 그죠? 그 중에 하나가 불교죠. 그죠? 극락한다고 그러잖아요. 극락. 그죠? 뭐 이슬람은 뭐 여기서 죽으면 뭐 올라가서 상급 받는다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이렇게 그렇게 표현하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는 거고요. 이 주권은요, 지금 우리 이 땅에서, 우리 삶에서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두 군데를 볼 것인데요. 요한복음, 로마서 14장 7절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아니라 중요한 거죠.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거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내가 소유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의를 얻고 또 마음 가운데 평강과 기쁨을 내가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기준으로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신앙의 기준으로. 마음에 기쁨이 있나요? 평강이 있나요? 하나님의 그 의로움을 내가 알고 취하고 있어서 내가 당당한가요? 죄에 대해서 당당한가요? 죄를 짓지 않음에 교만한 거랑 달라요, 여러분. 내가 신호 위반을 한 것과 신호 위반을 하지 않는 것에 그 평안함을 지키는 거. 월요일날도 그 동생을 만났는데 걸어가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냥
일반 건물이에요. 건물과 건물 사이 주차장이 있고 신호등이 있더라고요. 빨간불이에요. 건널까 안 건널까요? 저는 안 건넜어요. 동생이 가자는 거예요. 왜 안 가냐는 거예요. 사람들 빨간불 다 건너요. 근데 그래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주차장이기 때문에. 근데 빨간불이잖아. 근데 빨간불이니까 안 가는 거잖아. 사람들 막 대여섯 명 우르르 오는데 저는 가만히 서 있으니까 좀 뻘쭘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경찰이 옆에 있었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당당한 거고 이 사람들을 다 과태료를 부과하겠죠. 그렇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의를 알고 의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는 거는요.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라는 의 안에 과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날 보호하시고 누가 날 지켜주세요? 하나님 날 지키고 날 보호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냐 이거죠. 경험하지 않으면요. 그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잘. 와닿지가 않아요. 한번 경찰에게 걸려봐야 아 내가 과태료를 띄는구나. 그렇죠? 신호위반 해봐야 아 내가 한번 다음에 또 하면 또 걸리는구나. 경험으로서 많이 이게 알게 되죠. 체득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마찬가지죠. 내가 말씀을 지키고 있으니까 날 보호하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보호하심이 감정이 아니고요. 내 실생활에 보호하심이 보이는 거예요. 평강. 마음의 평강해져요. 아 그래 맡기는 거죠. 이게 맡기는 거하고 여러분 포기하는 건 달라요. 될 대로 되라 하고 마음대로 해라는 거 하고요. 내가 하나님 맡겨가지고 평강한 거 다른 거예요. 여러분 뭘 맡기고 계시나요? 여러분의 시간을 맡기고 계시나요? 삶을 맡기고 계신가요? 여러분 생명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하고 말씀을 내가 무장한다면 내가 순종할 것을 찾는다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희락은요. 여러분 정말 희락을 누리셔야 돼요. 기쁘셔야 돼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기쁘셔야 됩니다. 또 더 중요한 것은요. 예배 시간 뒤에 여러분 기쁘셔야 돼요. 행복하셔야 돼요, 여러분. 와, 내가 살아있는 이유를 발견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언제 가장 기뻤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언제 가장 기뻤을까요? 이삭을 낳았을 때. 여러분 99세에 약속을 받아요. 그죠? 18장에서 받아요. 18장, 19장? 어쨌든 여기서 여러분 사라를 만나고 하여튼 받아요. 그리고 언제 나요? 21장에 나아요. 근데 20장에 어떤 사건이 있을까요? 찾아보셨나요? 설교중에 말씀인 거? 아비멜렉에게 가서 사라를 팔려고 해요. 누이라고. 하나님 개입하세요. 아비멜렉 개입하셔가지고. 100세 얻어요. 100세. 얼마나 기쁠까요? 얼마나 기쁠까요? 제가 40세에 제 딸을 봤는데, 야, 저보다 더 오래 살아가지고 100세에 만났네. 그 아들을 중간에 할례를 하죠. 할례를 받죠. 17장에서. 아들 낳을 수 있는 환경이었나요? 사라는. 아이 경수가 끊겼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난자를 생산할 수 없는 몸 상태라는 거예요. 명령 이맘때 네가 아들을 낳을 거야. 사라의 반응이 뭐예요? 널 비웃냐? 안 비웃었는데, 너 비웃었어. 내년에 보자. 어떻게 될지. 여러분, 가장 기쁠 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 더 기쁠 때 언제일까요? 하나님께 내어놓았는데 이를 도로 받았을 때. 정말 기쁘지 않았을까요? 그 뒤에는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일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안 좋은 일이 없어요. 특히 이삭은요.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이삭이 바라본 아브라함 아버지를 통해서 바라본 그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바라보니까 이삭은 큰 일을 안 겪습니다. 어려움 안 겪어요. 오히려 그 아들이 야곱이 겪죠. 하나님의 나라는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6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24절, 25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25절입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다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누리는 거고요, 내 삶에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것을 취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이 생명을 보호하신 일이에요. 그가 뭐 아프다는 일은 안 나왔지만 아플 때도 보호하시, 낫게 하시고 그가 가는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그의 삶에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상태를,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적과 기사랑을 허락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그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이적과 기사를 허락하신 이유는 이방인으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려고. 로마서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우리 15장 18절부터 19절입니다. 로마서 15장 18절과 19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시고 기적과 이사를 허락하시는데요,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누리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단호히 거절하셔야 됩니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중에 나를 부유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드러나게 하실 수 있어요. 나를 강하게 하셔서 나의 명예를 높여주셔서 하나님을 드러나게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야 돼서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는요, 내게 맡기신 것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요, 이제 디모데후서 2하에 나오는 말씀들이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우리 2절부터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너는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느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너는 말씀을 전파라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죠. 너는 말씀을 전파라고 합니다. 말씀. 어떤 말씀일까요? 어떤 말씀인지는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5절과 16절, 17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또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모든 성경은요, 모든 성경입니다. 물론 이 당시에 말하는 것은 구약이겠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이제 신약까지 포함되는 것이죠. 신구약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된 것으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교육하기에. 여러분, 교육이 뭐예요? 교육이 뭡니까? 우리 아이들이 교육하지 않나요? 저희 딸도 교육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배변 훈련이에요. 배변 훈련. 교육합니다.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하나 알려주는 거죠. 그렇죠? 학교에서 배우는 게 뭐예요?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에서 배우는 게 뭐예요? 어린이에 맞게끔 교육을 하는 거예요.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성경 말씀으로 우리를 교육합니다. 어떻게 교육합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합니다. 교훈도 하시고요, 책망도 하시고요, 바르게 하십니다. 의로 우리를 교육하시겠다는 거예요.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어떻게 해요? 온전케 합니다. 온전케 하며, 플러스 선한 일을, 능력을 갖추게 하려고. 여러분, 온전케 선한 능력, 두 가지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온전케 함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판단하는 것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대리하여서 이 땅에 드러내시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선한 능력을 갖추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한 능력이 있습니까?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까? 믿음의 능력이 있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는 선물로 주세요.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기도하면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 순종하여 기도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걸 기대하고 또 믿음으로 맡깁니다. 오늘 내 삶이 답답한 게 아니라 맡기는 삶인 거예요. 답답하죠. 히브리서에서 11장에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나 하나님의 지으실 터와 성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확장해 나갑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복음을 전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디모데가 목회자니까 목회자만 하라가 아니고요, 이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이 말씀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거 중요하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믿음, 이 복음을 제대로 알아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할 때요, 너무나 답답했어요. 와, 안 들어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안 들어요.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으로, 율법이라는 것을 전해요. 정말 많은 부분이요, 해결이 돼요. 우리 믿음의 답답한 부분들이 해결이 됩니다. 아, 법으로 보니까 이 법의 효력으로 내가 능력을 경험하는구나. 내가 순종해야 되는구나.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을 경험해야 내가 내려놓을 수 있구나. 여러분, 그냥 내려놓는 게 아니에요. 너 내려놔. 여러분, 어떻게 내려놔요? 막막하죠. 하지만 하나님을 경험해 보니까, 순종하여 그 효력을 하나님이 경험해 보니까, 그 능력을 내가 경험해 보니까, 여러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아, 내가 두려워 떨 필요가 없구나. 내가 세상에 말하는 것처럼 이생의 자랑으로 내가 목적을 삼을 필요가 없구나. 먹는 것과 맛있는 것, 입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 되는구나.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변질됩니다. 어떻게 변질돼요? 어떻게 변질됩니까? 기복신앙이에요. 기복신앙. 복을 빌미니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믿음은요,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믿는다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믿음이 뭐야? 그냥 믿는 거래요. 뭘 믿는 거야? 예수님을 믿는 거래요. 뭘 믿는 거? 우리는 뭘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다 표현할 때 우리는 뭘 믿는 거예요?
뭘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요. 뭘 믿는 거예요? 예수님 뭘 그냥 믿어 하면 되는 거예요? 왜 너 나 못 믿어? 왜 못 믿어? 나 좀 믿어. 나 몰라? 나 공윤섭이야. 나 믿어. 이 믿음이에요? 나 네 아빠야. 나 좀 믿어봐. 이건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뭘 믿어요? 예수님이 성경에 말씀하신 그리스도야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 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로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그리스도라는 것을요, 하나님 약속을 이루셨다는 거. 이게 복음이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표현을 못해요. 이것은 믿는 믿음이라 할 때 첫 번째 믿음을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은요, 그리스도의 초보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초보적인 믿음이에요. 이 수준은요, 여러분. 틀리다는 게 아니에요. 이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을 통해서, 1차적 믿음을 통해서 뭐예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하는 거고, 말씀을 듣는 거고, 내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서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내 삶에 뿌리를 내려서요, 내 상황이, 내 기준을 맡기는 거예요. 한번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시는가,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가. 감당하게 하셨을 때야 비로소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경계하며 경책하라는 게요. 경계하라는 게 뭐냐면 3절 이하입니다. 때가 디모데후서 4장 3절 이하 3, 4절입니다. 때가 시작.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교훈을 안 받겠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이 교훈을 받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왜? 재미없거든요. 왜? 내가 안 드러나거든요.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두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스승은 누구예요, 여러분? 예수님 한 분이에요. 이 성경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해석해 하신, 선포하신 이 성경 말씀을요, 우리가 삶으로서 갖고 있는 것이 바른 교훈이죠. 근데 가짜 교훈이 계속 그럴싸하게 포장한다는 거예요. 야, 그래도 기복신앙, 너 기도 많이 해야지. 너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해? 너 하루에 성경 몇 장 봐? 너 교회 몇 번 예배드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건 외적인 거예요. 하나님 그거 보시지 않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을 받고 있니? 네 삶의 유익함을 누리고 있니?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고 있니? 무언가를 하라고 하는 것이 기복신앙. 여러분, 하라고 하라는 것이요. 근데 하나님이 너 자원함으로 내가 내어드리라는 거예요. 내어드리라는 거예요.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마음에 따라 다르겠죠. 일을 많이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교회가 기뻐하는 거 아닌가요? 교회를 크게 만들기 위해서, 교회가 잘 돌아가기 위해서 사람을 일꾼 삼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의 일꾼은요,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깨닫고 복음을 전해서요, 내 삶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앞에서, 그리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또 하나님의 나라와 그 권세 앞에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심판을 전포하고요,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는 거죠. 여러분, 귀가 가려워서요, 자기가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는 거예요. 우리 데살로니가 2장 9절부터 12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부터 12절입니다. 악한 자의 시작.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 거짓 선지자를, 거짓 것들을 허락하신 이유는요, 불의를 좇는 자들을 심판하시려는, 그들의 심지가 곧지 않은 자들, 그들의 삶의 뿌리를요, 말씀에 깨닫고 하는 뿌리를요, 반석에 두지 않는 자들을 구별하시겠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청에 가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따지죠. 뭐, 예수님, 저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말씀을 전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습니다. 저를 모르신다고요? 나 너 모르는데. 전 누구의 힘으로 했습니까? 너 악한 영으로 한 거야. 너가 마음으로 성경을 깨닫지 않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한 거야. 많은 사람들이 말씀 깨닫는 걸 어려워해요. 뭐 지난주 말씀했지만 왜 어려워해요?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요 기뻐요. 이해하니까 감사해요. 내 삶에 적용하니까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요 경험하니까 세상의 기준을요 포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옵니다.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 귀를요 하나님의 말씀에 듣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냥 그 능력이라고 방언하면서 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기도원이라는 곳에서 무당인 줄 알았어요. 찬양한답시고 트로트를 부르고 있어요. 찬양. 하나님 그걸 기뻐하실까요? 애국한다고 욕하면서 막 설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원시원하다는 거예요. 욕한다고. 본질 벗어난 거 아닌가요? 말씀 듣는 시간이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내 삶에서 필요한 부분을 채워나가야 되는데 삶에서 확실한 증거들을 소유해야 되는데 욕하는 게 기쁘고요. 저 사람 핍박하는 게 애국이래요. 자기는 애국 운동하니까 된 거래요. 하나님이 심판 안 하실까요? 자기 입으로요. 생명책에서 누구 이름을 지워버리겠대요. 그러면 바른 교훈을 듣고 깨닫는 사람들은 저 가짜네라고 분별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본문입니다. 8절 보시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이제 후로는요. 의의 열매관이 나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의의 면류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상급이 있습니다. 상급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요. 안타까운 게 백보자 심판이 아니에요. 백보자 심판이 아니에요. 백보자. 이거는 진짜 1등 금면류관, 2등 은면류관, 3등 동면류관, 4등 떡면류관. 떡. 하나님 이렇게 하실까요? 여러분. 그래서 금자리, 은자리, 동자리 난 그냥 떡이라도 있을래요. 누리다가.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예요. 이게 선포하는 사람이 뭐 목회자라고 큰 교회 목사라고 해서 진짜가 가짜가 되고 가짜가 진짜가 되나요? 아닙니다. 속고 속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뭐하게 하려고? 자기에게 종속시키려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요, 의의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의의 면류관이에요. 의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여러분, 의자가요, 오를 의자예요. 오를 의자. 세상에서 옳은 것이에요. 옳은 것. 한자로 쓰면요. 한자 자신이 없는데. 그런 거 맞나요? 양자인데요, 왜? 양자인데. 죄송합니다. 누나한테 혼나겠네요. 죄송합니다. 오를 의자예요. 위에 양을 들고 밑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지금 제사 드리는 거예요. 내가 죽으니까, 내가 없어지니까 하나님의 의로움이 드러납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먼저 내려놓으시라는 거예요. 의의 면류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허락하시는 거예요.
천국의 면류관 아닌가요? 여러분, 오늘날 신앙생활 하는 게 힘들어요. 정말 말 안 들어요. 정말 말 안 들어요. 정보가요, 너무나 많아요. 정보가 너무나 많은데, 이 정보를 분별하지도 못하면서 다 받아들입니다. 다 받아들입니다. 예전에 한 번 말씀드렸잖아요. 신사도 운동을 해가지고, 신사도 운동. 사도가 예수님 제자인데, 이 땅에서 신사도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도의 계급이 있다라는 거예요. 계급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어떠한 청년은 막 한국에 와가지고 쇼를 하면 돼요. 쇼. 제발 음악 이상하게 틀어놓는 것에 속지 마세요. 막 감정을 막 우울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막 빠르게 하고 이 컨트롤하는 거에 감정의 쇼에 여러분 당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감정 따라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분명하고 확실한 기준을 갖고요. 하나님의 법을 기준되는 이 법을 갖고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옳습니까? 아니니까 물을 때만 하는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26절, 27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입니다. 보혜사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성령님께서요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말씀을 생각나도록 한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님을 참 뭐 기름 받았다 해가지고 기도하면서 기름 부어 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 하신 건 감정이 아니에요. 물론 뭐 감동일 수는 있습니다. 이 감동이 어떠한 감동이에요? 말씀에 대한 감동이에요, 여러분. 깨달음의 감동, 이해하는 감동, 말씀의 사람을 내가 경험함의 감동인 거예요, 여러분. 그냥 좋아서 그냥 뭐 부르짖으니까 하나님 함께 하신다. 이게 이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함께 하셔서 말씀으로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배우고 계신가요? 여러분 계속 한번 되새겨 보세요. 내가 배운 말씀, 내가 들은 말씀이 내가 생각나고 있나? 내가 적용하고 있나? 내가 필요할 때 그 말씀들이 지금 생각나고 있나?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건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누가 함께 하시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이 평안은요. 근심도 없고 두려움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법이 나를 둘러 진칩니다. 그러면 나는 결론 내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까요? 내가 원하는 삶을 살까요? 좀 어렵나요? 세상이 원하는 삶을 살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까요? 네,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된다는 거죠. 내 본능으로 원하는 삶이 세상이 원하는 삶이지만 그걸 거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가만히 내어둘까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축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파트 몇 평, 건물 몇 채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차 메이커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가를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심을 내가 경험하는가 아닌가가 중요하면 내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삶에서 내가 거룩함을 추구합니다.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의 삶을요, 거룩함을 추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바른 교훈을 받았으면요, 거룩함을 추구해요. 세상에 원하는, 세상의 유행을 좇는 게 아니에요. 내 자녀에게 남길 수 있는 것은요,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자가 되는 것, 엄마 아빠가 쌓아놓은 그 믿음의 수준에서요, 이 아이가 그걸 더 큰 확장을 시킬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대 가면 뭐합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뭐 하버드 대학 가면 뭐합니까? 하나님을 몰라요. 대통령이 되면 뭐합니까?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 모르는 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성공이라면 인생의 입장에서, 세상의 입장에서 성공일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거예요. 하나님 맡기시는 거죠. 너 감당할 수 있겠니? 네, 하나님 저 감당하겠습니다. 허락하신 것으로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살고 이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 살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허락하신 건 무엇입니까?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건강인가요? 가족인가요? 물질인가요? 명예인가요? 그걸 왜 주셨을까요?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아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허락하신 살아계신 그 믿음을 경험하여서 그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드러내길 원하십니다. 오늘 어떠한 아픔이 있습니까? 어떠한 능력을 경험하셔야 됩니까? 좋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내가 그 경험을 통해서 오늘을 그냥 넘어가고 감당해낼 것이 아니라 오늘을 맡긴 것이 내 삶을 맡겨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이 나라를 전파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정도의 수준이 되어서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늘의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희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강하고 담대함으로 내 삶을 맡기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이 세대가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